(2024년도)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3시 12분입니다. 영과 혼과 정신과 마음이 아주 맑은 상태에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참 저 개인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운동, 새벽 명상운동, 종교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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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오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은 이제 2600년 전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이 토착신 수호신 여호와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건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읽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책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숫자 장하고 또 이렇게 절이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일치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공부를 하다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이거 번역된 거는 별로 볼 이유가 없고, 유대인 그르마들이 남겨놓은 성경책을 딱 보게 되면은, 원서를 보게 되면은, 원본을 보게 되면은 가로 사로 서로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암호문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시편에 그게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대의 예언도 많이 맞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걸 또 쫓아가지고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래요. 자, 에스겔서 33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되어 있고,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임무와 맡은 사명과 그들의 책임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토착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너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11절이 참 중요한 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너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너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이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부쳐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너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33장은 이거는 공부할 만합니다. 여기 이제 추석과 해석해 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1절과 9절) 파수꾼은 에스겔 당시의 군사 용어로 오늘날의 초병에 해당한다. 파수꾼에 대한 실제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 파수꾼은 성읍이나 타작 마당을 파수했다. 둘, 파수 위치는 성벽의 망대 또는 포도원의 망대였다. 셋, 순찰을 하기도 했다. 넷, 밤에 불침범을 써서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기도 했다. 또 이 파수꾼을 영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 민족의 파수꾼. 둘, 악인에게 형벌을 경고하는 자. 셋,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의 책임. 넷,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의 경고를 듣는 악인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책임이란 파수꾼의 책임은 물론 듣는 자의 책임까지도 말한다. 에스겔은 당시 유대민족의 파수꾼이었다. 이 부분은 3장 16절 21절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게 신탁인데 신탁이 주어진 연대가 본절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1절과 22절을 볼 때 이 신탁의 말씀 시기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도착하기 직전임을 알 수 있다. 3절 나팔은 끝부분이 위로 굽은 긴 뿔로서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종교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4절, 5절, 6절, 자, 7절, 9절. 하나님은 파수꾼과 그의 경고를 듣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신다. 즉 영적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가 임박한 주의 심판을 유다 백성에게 경고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지우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일단 경고를 했는데도 심판을 당하면 그 책임을 심판당하는 자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자, 16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회개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통감한 나머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잘못이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은 심판을 선포했던 궁극적인 목적도 회개와 구원에 있었다. 10절. 인생은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므로 체념이나 절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저 인생을 살면서 숙명으로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도 어떤 때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니다 개척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은 살아가는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므로 체념이나 절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체념하고 절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래요. 라만체의 기사 돈키호테 거기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입에서까지도 절대로 체념하고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이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사상과 이념이고 그렇습니다. 11절. 여호와는 만인의 구원을 원하신다. 여호와는 만인의 구원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형벌을 피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12절. 과거에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현재 생활이 범죄의 삶이라면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과거의 생활이 범죄의 삶이었더라도 현재 회개하고 의를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숙명론적인 체념과 절망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러기에는 좀 이제 이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90년도 후반기인가 그때 이제 2000년도인가 그때 밀양이라는 좌파들이 영화를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이 무슨 사기나 살인을 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저기 그 30대 여배우가 딱 나와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절규를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그랬는데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이냐. 그래가면서 이제 이 기독교란 종교를 완전히 까버리는 그런 그 코드가 심어져 가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다음 세상에 가고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시겠죠. 내 생각은 그래요. 과거에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현재 생활이 범죄의 삶이라면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좀 이게 모순되는 게 있고 그래요. 과거에 의인의 삶을 살고 그래도 현재 범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왜 못합니까? 이게 애매하고 그래요.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골이 그렇게 나가고 그래요. 또 이것도 나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좌편 우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러실 때 좌편 우편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때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간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말이 좀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은혜고 종교의 자비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인간 세계의 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의인은 18장 26절에 각주를 참조하면 되고 자 16장 과거에 악인이었던 자에 대한 가정으로 이 부분도 역시 숙명론적 체념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일관된다. 하트카바 호프 희망 이 같은 말이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율례 16절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너무 그 정의를 딱 내려버리고 그랬어요. 자 24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교만과 무지에 대한 지적이다. 즉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서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들은 그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더욱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외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나는 이 땅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종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세계에서 또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2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오해와 착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신다. 자, 29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황무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25절, 26절에 나타난 악행에 대한 징계다. 즉 기업에 대한 그들의 착각이 무너지고 그 기업이 황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30절.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다 민족이 진실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외식된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에스겔도 역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선지자 꼬라지나 그 유대 민중들 꼬라지나 서로가 봐도 서로 흠모할 것이 없는 같은 꼬라지고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해 가지고 절대로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성경책의 그 핵심 내용이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듣기 싫어하는 소리, 참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미야가 에스겔 33장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임종하시기 2달 전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 그래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시고 그 요양원 특실에서 모셨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고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가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뭐 고에 이제 그 보내드리려고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좋은 이제 그 요양병원 특실에 그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2달 정도 제가 이제 어머니 그 수발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 2달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이제 그 요양병원에 오고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사바늘 꽂고 다시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막 욕 같은 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저기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뭐 이런 분이 있냐고. 나도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맞다. 이거 해야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